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묵상하시면서 매일 나의 몸과 영혼을 감사로 드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갈 보금자리, 거주할 집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선 집이 있어야 먹고 자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이러한 기능적인 역할만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요한 안식처로서 저희에게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순간에 가장 위로와 평안을 느끼시나요? 제가 일상에서 가장 평안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밖에서 수고하고 일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입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기쁘고 집에 들어가면 더 기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에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기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평안해야 할 집이 현실은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에 가면 더 스트레스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일이 더 많을 수 있고 또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반겨주는 사람이 없을 때 많이 서운합니다. 저도 제 아내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제가 오는 길에 부탁한 햄버거를 아내보다 더 반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매우 서운해합니다. 이처럼 집이 있어도 위로가 없고 평안이 없는 경우에 저희는 마음 한구석에 기댈 곳이 없는 외로움과 슬픔, 불행함에 쌓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이러한 불행한 삶을 외로운 인생의 모습을 집을 나간 탕자 또는 울타리를 넘어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저희는 어쩌면 내던져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일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수고하고 또 일하고 돈을 벌어도 부족하고 또 일을 해야 채워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힘들게 얻은 직장, 가정, 지위, 또 집이 있어도 항상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 더 부담은 커지고 걱정이 더 쌓여갈 수 있습니다. 곧 집이 있어도 집이 아닌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탕자와 같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저희들의 모습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새 예루살렘,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주시는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고 또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 저희가 받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오늘 주신 이사야서 66장 10절과 14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말씀에 따라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읍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66장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기 나오는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에 의해 이미 폐허가 되었습니다. 백성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집과 같은, 고향과도 같은 예루살렘은 파괴되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미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전과 다르게 슬픔이 없고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성의 존재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11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새 예루살렘은 이전의 예루살렘처럼 단순히 하나의 장소,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무엇보다 양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저희가 들여다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며 또 넉넉히 빤 것 같이 풍성함으로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떠한 것이 떠오를까요? 바로 그 장소는 그냥 한 장소가 아니라 나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따뜻한 아버지의 집, 더 나아가 나를 품 안에 안기셔서 젖을 먹여주시고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어머니가 계신 집, 바로 우리 부모님의 집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저희는 참된 부모 없는 고아같이, 목자 없는 자녀같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는 각자 외로운 길을 살아갑니다. 사실 누구도 나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나의 남편도 부인도 내 자녀도 나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심지어 날 낳아주신 부모도 나에게 항상 좋은 책임과 사랑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이 던져진 존재로서 저희 마음속에는 항상 본능적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실 참된 부모, 참된 아버지의 집을 찾고 동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그 새 예루살렘을, 곧 우리가 돌아가야 할 참된 고향, 아버지의 집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슬픔과 외로움, 고통 많은 세상이지만 저희는 돌아가야 할, 저희를 품에 안겨주실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집을 향한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복과 은혜가 저희에게 주어지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6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안기며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앞서 읽었던 이사야서 66장 10절과 11절이 대략적인 새 예루살렘의 존재를 나타냈다면, 좀 전에 저희가 본 12절과 13절은 그 새 예루살렘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와 복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참된 아버지가 계시는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강처럼 흘러 넘칩니다. 성경에서 평강은 독일말로 프리덴, 이거를 잘 해석해 보면 전쟁이나 다툼, 갈등이 없고 기쁨과 조화, 하모니, 정말 그러한 평화가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곳을 원합니다. 어떤 집에 사는데 크고 돈도 많고 주변 인프라도 잘 되어 있지만 그 집에 들어가면 항상 불편하고 이상하게 밥맛도 없고 싸우고 또 주변 이웃들과 다툼이 있다면 그 집은 평온한 집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지구촌 마을이라고 생각해 볼 때 주변 곳곳에 전쟁과 위협, 재난이 끊이질 않으면 그 일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닥칠지 모를 불안함과 또한 그러한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예루살렘은 그러한 전쟁과 불안, 위협, 재난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미래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평안이 가득하고 그곳에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해서 빛과 영광이 가득한 바로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은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겨 사랑하듯이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위로를, 무엇을 위한 위로를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실까요? 이 말은 바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위로를 받을 만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유혹과 시험만은 이 화려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믿음을 지켜온 자녀들에게, 그러한 자녀들에게만 끝내 위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때론 재미있는, 때론 무서운 이 세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 때론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끼리 잠깐 모여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그 기도 모임이 조금 늦게 끝나서 다음 5교시 수업에 1, 2분 정도 지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업 중이시던 선생님이 평소면 그냥 경고만 하셨을 텐데 제가 기도 때문에 늦었다고 답하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화를 내시면서 몽둥이로 평소보다 세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군대에서도 주말에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믿음의 갈등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저희가 사는 이 독일에서 마트를 가다 보면 어디나 이 때깔 좋은 와인 타일들이 있는데 맛이 너무 궁금하고 솔직히 저도 마셔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축구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독일 아저씨들처럼 이 맥주와 소세지를 먹으면서 축구도 정말 즐겁게 소리 지르고 관람도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소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름 저를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킴으로써 때로는 포기와 희생을 감수하곤 합니다. 물론 그 희생이 나를 더 돋보이게 하려는 자기 교만과 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려는 나의 목적이 내 자신이 아니라 훗날에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과 위로를 바라보며 이 소망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과 위로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그때, 진정한 고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그때에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이 저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어머니와 같이 늘 안겨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위로와 은혜가 가득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를 함께 맞이하고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며 기쁨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이 새 예루살렘은 비단 위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요 원수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66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날 우리에게 찾아올 위로와 기쁨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픔을 덜어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즉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미련하고 연약해 보였던 저희들은 이제 무성한 풀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부모 같은 분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단순히 나의 아픔을 덜어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였던 것들이
순리대로 되갚아질 때 우리의 위로와 평안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위로일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즉 믿는 자녀들에게 최후의 위로와 승리를,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의 격이고 공이고 의로우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이 새집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승리만 보고 최후에 패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살이 바쁘고 중요해도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을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염원이, 동경이 오히려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더 잘 살아가며 평안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면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집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더 말씀 보고 감사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특히 현대인들은 저희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세상 밖으로 내던져진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스스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는 저희들은, 기독교인들은 참된 평안과 위로를 향해 돌아갈 집이 있고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완성시킬 새 예루살렘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상에서 연약했던 저희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승리하고 악했던 원수들은 멸망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믿으시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